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많은 고민들 중에 대부분이 쓸데없는 고민이고요. 그냥 쉽게 결정해버리면 되는 고민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까짓 거 뭐 먹으면 어떻고 뭐 입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민하고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너무 쉽게 결정을 해버려. 예를 들자면 신앙에 대한 거, 영적에 대한 거는 결정하는데 0.1초도 안 걸려. 제가 생각할 때에 성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고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욥은요 지금 육적인 고민을 넘어서 영적인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정말 욥의 탄식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어쩔 수 없는 그 깊은 탄식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육적 경제적인 고민을 넘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가, 실존적인 고민,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때로는 우리 인생에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암흑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내 인생의 아픈 불확실하고 목장이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위로조차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과 고뇌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욥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지금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너무 억울한 심정이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욥은 그저 하나님께 나는 간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욥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지금 욥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의 이유도 몰랐고 원인도 몰라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욥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내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 알 수 없어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죽을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로 침묵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알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력함에 빠져서 삶의 의지조차 잃어버린 채 친구들에게 이렇게 힘없이 대답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 반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벌하시면 벌 받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처분을 바란다라는 체념 섞인 고백입니다. 사실 욥이 맞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넘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지요. 창세기 21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유아처, 아동처, 싱키즈, 미디어 키즈 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지난 금요일도 보니까 선생님과 교육자 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율동까지 하면서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근데 이 유아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마지막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you and you and me. For you, 여러분을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 And 그리고 you and me,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욥이 이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마지막 42장 2절에 뭐라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누릴 가장 좋은 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니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없기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긴 자의 예정된 미래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